얼마 전에 고인이 된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용기라는 것을 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고 두려움의 정복이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정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용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앞두면 설레임도 있죠.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감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죠. 그들이 믿고 따라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그들이 목격을 하고, 이제 지도자 없이 그들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설레임과 기대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두려움이 그들에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는 사도들에게 분명히 필요했던 것이 바로 용기, 담대함, 그런 단어였을 겁니다. 우리들의 역사는 용기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진 자, 그들이 역사의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역사는 이순신 장군의 편에 섰거든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용기를 가진 자였습니다. 신에게 아직도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330척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막강한 배를 끌고 오는 그 왜군들을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역사는 그 용기를 가진 이순신 장군의 편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보면 그 역사를 얻었던 인물들은 다 용감한 자였어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용기 있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도저히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용기를 가지고 싸움합니다. 역사는 용기를 가진 다윗 편에 서더라고요. 40여 년 동안 나면서 안진병이었던 그 거린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보통 용기를 가지고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용기 있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더라고요.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용기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들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그들을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그것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믿음이 용기를 일으키고, 용기 있는 자는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용기를 가지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기 자신에게서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용감하게 용기 있는 자로 만들어줍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그 믿음,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때로는 객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이 때로는 혈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용감하지만 많은 실수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용기를 일으키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실수하지 않는 용기가 생겨집니다. 실패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역사가 우리의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을 통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왔어요. 베드로의 담대함은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담대함을 가졌다고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서 있는 베드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생명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에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베드로의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저들이 위협하고 있는 저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십자가형에 몰아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지니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절망적인 상황, 위협적인 상황,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객기가 아닙니다. 혈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들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는 용기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가득 차 있는 자였죠. 객기가 가득 차 있었던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기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믿고 막 혈기를 부렸던 자예요. 그러나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는 비겁자였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비겁자, 그런 도망자, 그런 배신자가 지금 이 시간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졌던 것이라는 겁니다. 비겁자였던 그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로 변화되었던 거죠. 실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성령 충만할 때 다가와요. 실패해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기죽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좌절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객기만을 부리며 혈기만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 때문이었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베드로의 저 용기 있는 복음 증거, 그 생명의 유업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하는 저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뭡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배움이 있는 자가 담대할 수 있고, 여러분, 남들보다 특별한 자가 담대하고 용기 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세상의 가치관은 늘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unschooled.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ordinary man. 뭡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학식이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용기를 가지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에서 움츠리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의 잣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해져 있는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용기를 성령 충만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학문 없는 저 범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은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냥 주눅들고 그냥 또 한 번 비겁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용기가 있어지더라는 거죠.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성령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돌뿌리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적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식입니까? 그것이 학문입니까? 그것이 경험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말이지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용감한 자는 무식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식해진다는 것을 압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여러분 무식해지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해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학문이 여러분 그냥 주장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의 경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성령 충만해질 때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무식해집니다. 예수님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이 무식함, 이 묵직한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걱정 속에,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하려면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도전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것 잃어버려도 우리는 겁이 나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이 잃어버린다고요? 우리의 생명이 잃어버린다고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무식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사 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바꾸거든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베드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졌을 때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는 믿음을 가진 자, 성령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믿음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담대한 용기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끊임없이 지속되더라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또 다른 위협이죠. 그리고 워낙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자 이들이 이제는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협상하자라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협상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죽이지는 않고 풀어줄 테니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도 마라. 그럼 내가 너희들 놓아줄게. 세상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협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줄 테니 그것을 놓아라는 거예요. 내 이 편리함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예수를 놓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너희들의 전부인 그 예수를 포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는 세상의 요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협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협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허락하신 믿음은, 그 용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떤 협상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믿음,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이 확실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저런 위협과 경고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말을 19절 20절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협상하자라는 사람 앞에서, 윈윈하자라는 그 협상가들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담담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비바람과 폭풍우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잃어버릴 것이 많으면 우리는 용기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면, 단순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감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단순함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순할 때 우리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단순함이 경쟁력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단순함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비겁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구주이시요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이 단순함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 승리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단순함이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합니다. 오늘 이 단순함을 기억하시고 이 단순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그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